잠언 26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6장 22절부터 보면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남의 어떤 안 좋은 점, 단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흠을 찾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별식과 같아서 아주 맛있는 음식과 같아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제 남의 말 안 하면 배고파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사는 것처럼 이제 안 하고는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결국에는요, 모든 사람들 말을 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제 남의 말을 할 때에 들은 그 사람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남의 말을 계속 하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은 데로 그렇게 꿀꺽꿀꺽 삼키면서 막 좋아하고 그것을 같이 그렇게 했다 하면요, 그 사람은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요. 그래서 안 하고는 못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결국에는 나중에 내 말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내 말, 또 이 사람한테 와서는 저 사람 말, 나한테 와서는 다른 사람 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면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것을 안 하면 못 살게 되고, 그렇게 그것이요, 남의 말 할 때 그렇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남의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정직한 판단이나 또 우리가 어떤 옳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또 남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근데 남의 말을 안 하고는 못 삽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남의 말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바로 예수님께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남의 말 하지 말고 남의 말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예수님께 말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시편 42편 1절이나 4절 그런 데 보면요, 시편 42편 1절에서 4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이 종일 내게 말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이와 같이요. 여기서 우리 42편, 10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나의 그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흠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또 단점에 대해서 계속 무슨 또 그 흠을 내려고 계속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남의 말을 좋아하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내 말을 하고 나에게 흠을 내고 단점만 말하고 그렇게 내 말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내가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그들이요 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난데 그들이 이제 나를 욕하고 나를 수군거리면서 흠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도 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막 수군거리고 그들의 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남의 말할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의 양식, 기쁨의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남의 말하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것을 자기들의 밥처럼 먹고 양식 삼지만 우리가 남의 말할 시간에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 자체가 나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23절에 보면요. 23절에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이 말씀은요. 말은 온유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참 번지르하게 하지만 온유한 말을 하지만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낮은 은을 입힌 토기는요, 토기에다가 이제 은을 얇게 입혀가지고 그 토기가 아니고 은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사실은 실제로는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값어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은으로 입혀놨기 때문에 보기만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값어치가 없고 또 쓸모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은을 입힌 토기를 정말로 은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알려고 하면요, 던져보면 되는 것이, 던져봐요. 팍 던져봐요. 그러면 은은요, 은으로 된 토기는 그냥 조금 흠이 나고 좀 찌그러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은을 입힌 토기는요, 던지는 순간 팍 깨져버려가지고 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말만 온유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 악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알아보느냐? 깨봐야 돼요.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쩔 때는요, 아주 직선적으로 깨보고 그 사람을요,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맞서보고 싸워보는 것이에요. 진짜 네가 온유한가? 진짜 네 입술이 정말로 그 아름다운 말과 같은가? 네 마음도 그러한가? 우리가 어쩔 때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갈등을 생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다가 어떤 다툼이 생기고 이제 어떤 일 가운데에 정말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본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 사람이 깨어졌을 때, 던져졌을 때, 또 우리가 아주 한번 정말로 찔러봤을 때에, 던져보고 한번 싸워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부러라도 또 한 번씩 사람을요, 시험해보고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지 않게 어떤 그런 사건과 계기를 만들어주면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어떤 한번 비바람이 불어보고 한번 그 난리가 나보고 하면은 정말로 그 은을 입힌 토기인가 은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입술의 말에만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에 보면요. 24절, 25절에 보면 원수는 이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제 24절, 25절에서도 사람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을 믿지 않았고 또 그들을요 그들의 그 속임과 악함이 드러나게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부순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의 진짜 본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과격하고 그렇게 막 직선적이고
너무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렇게 그들을 대할 때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미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아주 주님께서요 강하게 질책하시고 책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람 말을 보고 다 믿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다 말을 가지고 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수십 년을 지내봐도 모르는 것이요. 어떤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와, 저 사람 진짜 마음이 저랬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그럼 속은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속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겠어요. 왜? 예수님 보십시오.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요. 우리 차례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아무튼지요 요한복음에 있는데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너희가 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떡을 먹고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너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그것을 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도망가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때에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를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믿지 않은 것이 그들이 비록 그렇게 배고플 때에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도와준 것이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 마음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속지 않도록 많은 사인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심령과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령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가랴서 12장인가 거기 보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끔 많게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속지 않도록. 그런데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구나 하는, 벌써 늦었어요. 뭐 그때라도 이제 빨리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으면 안 되죠. 그래 아무튼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같은 데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 그래서 여보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보시오 행함을 먼저 보이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러나 그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편견, 거짓, 딱 7가지 아니에요? 7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가득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이제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은요, 이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성결이 나타나고 화평하게 하는 것 나타나고 관용하게 하는 것이 다 행함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거짓이 없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위로부터 난 하늘의 것은요 행함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 행함에서 물론 마음에도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행함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함을 보지 않고 말만 믿어가지고는 그 마음속에 시기, 다툼,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편견,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다 누구의 말이든지 말만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또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는 열매가 있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도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구원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들. 그런데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지 있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도 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일곱 가지 가증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요, 열매로 사람을 알지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 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매가 그건 무엇이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열매냐? 어떤 행위에서 어떤 착한 것이 나오면 열매냐?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어서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열매가요, 행한 것이 맞아요. 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보시죠.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가 행위인데 행위다. 우리 아까 야고보서 3장에서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열매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행함의 열매라는 것이 어떤 행함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을. 행함이 열매인데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함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행함은 행함인데 어떤 행함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시죠. 행함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도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한 것이 어떻게 행함이 아닙니까? 행함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은 귀신 쫓아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귀신들이 사람을 파괴합니까? 귀신을 쫓아내 좋은 일 아닙니까? 행함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가 되게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행함이지요. 그거 열매가 아니냐. 그런데 보시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자, 보시오.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보시오.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한 전부 다 행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착한 행함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위의 착함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행함이 열매긴 열매인데 어떤 행함이 열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지. 무슨 행위가 착하다고 열매가 다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함이긴 행함이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의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열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열매를 이루고자 하는 행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열매인데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 행위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불법을 행하느라 떠나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곧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맞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행함이라고 착함이라고 좋은 사람들에게 다 좋다고 그것이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행함은 행함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결국에는요, 모든 것은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행함의 착함, 행위가 착한 것이 열매라고 하면요, 어떤 열매들은 막 엄청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속고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면 열매 며칠까지 그때까지 그러면 속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의 착함이라 이 열매라고 하면요, 행위의 착한 것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모르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속고 있어야 되네. 천만에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냥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건 성령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속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밝으면은요, 바로 즉시로,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도해보고,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 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것은 이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하는데요.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열매로 알아본다. 그 열매가 그러면 만약에 행위의 착함의 열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 열매 볼 때까지 얼마나 그러면 속고 있어야 되겠어요? 속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하면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로 보면요. 마지막 때로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왕이라 하고 이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3년 반 뒤에는 완전히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신이라 하고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는 데까지. 그러면요, 3년 반 동안은 속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열매라고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평화를 외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평화의 왕이라고 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열매라고 하면 그 열매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3년 반 동안, 3년 반까지는 그러면 다 속고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착함이라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한다.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천만에. 그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도 방식이 맞아야 돼요. 방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고 해도 그 방식이 또한요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또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위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치운동을 하는데 이제 펀드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펀드. 정치운동을 해서 그것은 좋아요. 나라운동하는 사명 받은 사람은 나라운동도 해야 됩니다. 정치운동도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막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도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펀드를 만든 후에 이제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분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것을 이제 들었는데 자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은 것 같냐, 옳지 않은 것 같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정치운동하고 뭐 그런 거는 그래도 그러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정치운동하는 자금도 쓰고 이제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 그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또 나눠주고 그것이 네가 볼 때는 옳은 것 같냐?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요, 당장 자기가 어려우면요, 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 좋은 일이고, 나도 정치 운동하는데,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내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익도 생기면 나도 또 적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스스로 타협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주의 뜻에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처음에 주의 뜻으로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속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그 방식도 그 정치운동 하는 것까지는 뭐 그 사람이 사명이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냐 아니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어 쫓고 주를 위해서 권능을 행하고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다 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을 이루었냐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을요 그 어떤 종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 하시고 선지자로서 일을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권능을 많이 해가시고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막 인기몰이하고 돈 뜯어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다 흩어져라 흩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바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리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다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베푸시고 나서는요 진리가 드러나면 그런 권능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흩는 것이에요. 흩어버려. 왜?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법, 본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무튼지 그렇게 행위의 착함이 결코 열매가 아니다. 행위의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이제 만들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혹여나 어떤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돌아다니면은 오히려 진리에 방해가 될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이러지 말고 너희 가족에게만 이루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이것을 비밀로 해라. 누구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라.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하셨는가? 그것은요 그런 어떤 놀랍고 신비한 일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감추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가요 처음 그 목적도 일하는 방식도 그리고 처음 동기로 일하는 방식도 마지막에 목적도 다 그것이요 주님의 뜻과 법에 맞아야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고 그 분별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서야 한참 뒤에서야 무슨 이제 분별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의 법 안에 있으면 그냥 보자마자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잘 경험이 많이 없고 주님 안에 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주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또 설사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거기에 발을 들어놓아도 기도해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많은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티끌이 우리 속에 눈에 들어와도 끊임없이 우리 빼내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요 거기에서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매년 기다려가지고 몇십 년 기다려가지고 한참 뒤에서야 이제 그때 가서야 무슨 다 끝나고 다 이제 완전히 드러났을 때에 이제야 알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가까운 교제가 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해서 민감하게 언제든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주님 것 외의 것들이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죠. 시간을 기다리고 한참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요. 26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래서 이것은요. 속임으로 미움을 감춘다는 것이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회중 앞에 다 그 악한 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보면요. 힘이 없고 세력이 약하고 자기들에게 또 불리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요. 그 미움과 악을 감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점점 그들이 기세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 또 자기들이 이제 세력이 커지면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아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그러면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자기들도 드러냅니다. 보시오. 우리 어떤 이단들 지금 대놓고 그냥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감추고 속이고 가족들한테 감추고 교회에 감추고 벌써 그것부터가 벌써 이단이라는 증거이죠. 그런데요 이제는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 안 드러날 수가 없죠. 커지는데 세력이 커지는데 덩치가 커지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감추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들의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이제 급해지니까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여라 대놓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부모님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국가를 속이고 숨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고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놓고 드러내서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부자들을 죽이고 안경제비를 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혁명이 아니고 살인입니다. 살생이죠. 살생으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낸 것이죠. 안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력이 약하니까 자기들의 일단은 지금 불리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감추지요. 세력이 그리고 덩치가 지금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자기들도 이제 대놓고 악한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요, 곧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도록, 알려지도록, 사람들에게 다 이제 밝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놔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런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은 것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절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고 하면요 반드시 그들이 드러나고 지금 그런 감추어진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에 보시죠. 27절, 28절. 함정을 피하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예,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 그대로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것에 빠진다. 자기가 파서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다. 자기가 돌을 굴려서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치인다. 그러니까요, 자기께 자기가 빠진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께 자기가 빠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28절도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요 그 해한 자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거짓말한 자가 잘 되려고 좋게 하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해를 끼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어지게 있다. 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는 아첨에서 다 잘 되려고 했지만 자기도 망하고 다 아첨 받은 사람도 망하고 다 패망을 일으킨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요 자기께 자기가 빠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편 14절에서 17절에도요 시편 7편 14절에서 17절에도 보면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웅덩이에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그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결국에는 그래서요 보시죠. 죄악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가 자기께 다 빠졌고 자기가 만든 악에 자기가 다 심판받았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섰을 때 자기들이 다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짓고 하리라.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량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지옥 벌을 받는 것이죠.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만 자기 입으로 다 자기가 자기를 재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를 구원할 따름이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 말이 그런데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은 다 구원하고 싶지만 그 말은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가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공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니 내가 한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된다. 그것은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악에 따라서 그 악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심판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그 온전한 공의를요 알아서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이렇게 공의라는 것이요 정확하다는 것이죠.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한 톨도 더하고 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 말을 이제 바꿔 말하면요, 또한, 남에게 바라는 대로 또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바라면요, 그 바라는 대로 나도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5절 6절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평안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고 그 평안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평안이 거기에 머물게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된다는 것이죠. 또요 우리 시편 35편에 보면요 시편 35편 13절에서부터 보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려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 때에 내가 기도해주고 심지어 내가 아픈 것처럼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형제들 내 어머니를 위해서 슬퍼한 것이 슬퍼해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내가 넘어졌을 때는 내가 힘들어졌을 때는 기뻐하고 서로 모이고 막 불량배들을 데려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나를 해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복과 평안과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들은요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갈도다. 근데 보시오 그렇게 그들은 하고 있지만 내가 한 그 기도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준 축복, 기도, 평안 그것은요 보시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벼슬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는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축복들이 나에게 다 돌아온다. 내가 빈 평안들이 다 나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였던 사랑의 소망들은 다 다시 나에게 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참,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정말로 우리는 믿으면서 요동치 말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무조건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잘 되게 기도해주고,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남몰래 내 집안 골방에서 했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정녕 돌아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